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목사님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38장은 부록처럼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그 목사님 저거 그거 아까 드라마 바이블 그래요. 그걸 조금 내일부터는 조금 줄여달라는 거예요. 38장은 부록처럼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대표적인 예인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고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독야청청의 믿음을 견지하는 꿈꾸는 사람 바로 요셉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신앙의 위인 조상이요 또한 우리 신앙의 조상인 이 대표적 신앙의 3대 족장들조차 그 신앙 여정을 보면 우리처럼 굴곡이 있는 신앙을 보입니다. 한결같은 믿음과 순전으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죄악으로, 때로는 어리석음으로, 때로는 게으름으로 그렇게 얼룩져서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한가 싶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깨끗한 신앙으로 잘 나가다가 유턴해서 돌아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기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다시 턴해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축복의 길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길로, 은혜의 길로 그렇게 갑니다.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성씨죠, 성이고 그의 이름은 빌이에요. 빌 클린턴. 빌 클린턴. 빌어야 하는 클린턴. 우리는 그렇게 그를 알고 있잖아요. 그는 매일 뭘 그렇게 빌어야 되는가? 우린 그것도 알고 있어요. 얼마 전 주일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클린, 깨끗한 데로 가다가 돌아선 거. 깨끗한 삶에서 돌이켜 죄악으로 가는 그 어리석음을 빌어야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빌 클린턴이었다. 말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가 그런 어리석은 돌아섬에 대해 빌 줄을 알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알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국민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을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그의 인생 여정, 빌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클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이 클린턴이란 이름 같은 어리석음이 지금 미국민들에게 있지 않는가, 그들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합니다. 물론 백성들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미국이 원성을 받는 이유가 되는데 자꾸 클린턴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집단 이기나 타락에서 미국이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청교도 신앙 정신을 포기하고 클린턴 해버리면 그러면 계속된 그 문제들을 전 세계의 어려움으로 결국은 자기들 어려움으로까지 뒤집어 쓰게 될까 봐 많이 걱정이 되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턴하면 안 될 자리로 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 창세기의 마지막 10장을 화려하게 마무리하는 이 요셉은요, 안 그랬어요. 그 이전에 3대 족장이나 이 클린턴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한결같은 신앙으로, 꾸준한 신앙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꿈과 믿음을 지키고 아름답게 꽃과 열매를 맺는 사람, 그게 바로 클린턴이에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요셉이에요, 요셉. 예? 요셉은 그랬단 말이죠.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우리 지도상으로 위쪽이고 이제 애굽이 밑에 쪽이니까 지형적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 근데 지형적으로만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예? 그의 신분적 위치도 삶의 자리도 내려앉았어요. 사랑받던 부잣집 아들로서 노예가 되어버렸고 이제 나중에는 타락한 주인집 여자의 그 유혹에 내려앉기도 하고 그걸 거절했다가 감옥으로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내려가도 그의 신앙은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내려가지, 삶의 자리는 내려가지 않는데 신앙이 내려가는 추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자리에서 쓰시겠다 하는데 그런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신앙의 수준이 곤두박질치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신앙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어록이랍시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셔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삶의 자세를 낮춰야 된다. 그러나 삶의 자세는 낮출지라도 신앙의 수준은 높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노예 총무로 있는 2년 동안 그때가 이제 사실은 4년 임기인데 제가 우리 신월제일교회에서 불러주셔서 2년 만에 빨리 본 목회에 복귀를 했는데 노예 총무는 속해 있는 교회가 없어요. 자유롭죠. 주일에도 뭐 내가 교회 꼭 안 가도 내가 주일날 집에서 쉬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저는 주일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주일에 꼭 그 노예 첫 번째 영등포 거기는 시찰, 영중 시찰이 제일 영서 시찰이 제일 처음인가? 노예 보고서에 있는 영등포 교회 거기가 첫 번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신월제일교회까지 우리 양천 시찰이 5번째 시찰이고 우리 교회가 아마 한 100번째 이상은 될래나 하여튼 순서적으로 되는 첫 번째 교회부터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아내와 함께 노예 안의 모든 교회를 매주일마다 한 교회씩 순례를 했어요. 그리고 밀려있던 11조를 어려운 교회들 가서 예배할 때 노예들마다 우리 노예 안에 이렇게 조직된 교회, 큰 교회 100명 이상은 모이는 교회보다 그보다 못 모이는 교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 교회 갈 때 이제 우리 아내가 모아놓았던 11조나 또는 특별히 교역자들을 또 격려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또 제가 또 따로 또 교역자들에게 사모님하고 식사하라고 이렇게 조금 보태드리거나 하는 일들도 꾸준히 했고요. 또 우리 아내랑 새벽제단도 열심히 지켰어요. 주변에 있는 우리 노예교회들 뭐 시온성교회라든지 또는 한영교회라든지 영등포교회라든지 이렇게 교회들 새벽제단을 날마다 섬기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우리 새벽교인들처럼 저도 그때는 새벽교인이 되어서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제 신앙 수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 보세요. 이런 상황이면 환경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적당히 타협하여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쪽으로 돌아설 만도 한데 그는 요지부동이라는, 절대로 돌아서지 않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의지해 살아가는 걸 봅니다. 우리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부르고 함께 해달라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라고 부탁하다가도 유혹의 자리에서, 나태의 자리에서, 탐욕의 자리나 이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잠시 저를 떠나 눈 감아 주시라고 하며 제멋대로 임마누엘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함께, 함께.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1절이나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고, 요셉이 어디서든 인정받게 되었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주인에게도 복이 내렸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가 본문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10절에 가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반대 의미죠. 함께 있지도 않았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유혹으로 다가오는 이 주인 여자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주인 여자가 임마 누워라고 강요를 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말이 비슷하지요? 임마 누워. 예? 우리가 좀 피곤하다고 임마 누워 하는 사단의 유혹에, 예? 엎어져 자고 누워서 자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위해 임마누어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9절 하반절에 말하잖아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그러므로 절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주인 여자는 너와 나 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요셉은 무슨 소리냐, 당신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피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로 인해 더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될지라도 죄악으로, 유혹으로, 어리석음으로 절대 돌아서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주어진 분리, 억울함,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몸은 가두어도 그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은 가둘 수가 없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의 삶의 자리는 낮아지고 삶의 자세도 낮추었지만 신앙의 수준은 항상 높은 단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갚아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목양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을 꾸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누가 하라거나 말라거나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한때 예수 믿는 걸 비밀로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왜?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 많은 박해를 받았으니까. 예? 그 당시 아프리카 기독교인들 사이에 사용하던 암호 인사가 있어요.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라고 묻는 인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숨어서 기도하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숲속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크리스찬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인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핍박뿐 아니라 수많은 유혹과 나태의 손길에서 우리의 신앙, 꿈, 순전의 풀밭이 여전히 푸른지 스스로에게, 또 말씀을 통해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묻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설교 말미에 꽃밭 얘기 기억나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일에 꽃씨 하나를 심어주시고 주중에 그것으로 꽃밭을 가꾸어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잡초만 무성해서 주일에 올 때가 많다 하는 말씀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징검다리의 이 주중 예배의 꽃밭을, 주중 예배의 이 꽃걸음으로 우리가 꽃밭을 잘 가꾸어서 주 앞에 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예? 오늘은 꽃밭 얘기를 아니라 오늘은 풀밭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꽃밭이든 풀밭이든 말씀과 기도로 가꿔지고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새벽 용사들처럼 한결같은 신앙의 수준을 유지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꾸준함으로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핑계 삼아 미루고 지나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끊임없이 입만 우어 하더라도 아니야, 난 일어나야 돼, 난 깨어나야 돼, 나는 다시 또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돼. 이 임마누엘로 우리는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4일여 정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꽃걸음으로 주중 예배의 징검다리를 잘 건너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아름다운 풀밭, 아름다운 꽃밭을 잘 가꾸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받은 씨앗으로, 또 날마다 새벽 아침에 받는 씨앗으로 아름다운 풀밭과 꽃밭을 가꾸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으로 의지하여 더욱더 임마누엘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 간절한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 합니다. 입만 누워 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새벽을 거르게 하고, 또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나태와 게으름, 이기와 욕심으로 클린턴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높은 믿음의 수준, 순전의 수준을 꼭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헌신하고 땀과 눈물의 헌신을 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새벽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손안에 붙들린 주의 백성들이오니 주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때마다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넘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정린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까지 진료받고 모레 수술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이 물러갔사오니 주님 꼭 붙들어 주셔서 의사 선생님이 최선의 컨디션 속에 수술을 잘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수술 이후가 더 건강하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미하는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에 크신 응답과 역사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총으로 날마다 행복해지는 2026년을 사는 우리 새벽 용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